그럼 먼저 사제교회가 일치하고 있었던 사도에 대해서 사진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의 흔적과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지금 돌, 그 다음에 이제 사제교회하고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교회당이에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려한 그런 교회당이 아니고 이렇게 이쪽이 이제 예를 들면 강대상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게 사대 교회이고 바로 옆에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그 흔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악랄하면 교회 옆에다가 세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사대의 회당입니다. 아까 그 안에 들어가서 크게 보이는데 사실 초대교회 회당들 보면 가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2, 물론 큰 규모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작습니다. 그냥 작은 곳에서 옹기종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복원하고 있는 이 과정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아주 웅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체육관에서 체육을 하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로 사용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 파툴루스 강입니다. 이 사금이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와서 사대교회가 부자교회로 재정이 충만한 넘치는 교회가 되었죠. 사단이 현재 터키의 샤르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BC 680년에서 547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투볼루스 산맥의 능선을 뒤로하고 있는 한 봉우리 세워져 있어요. 이게 큰 봉우리인데 굉장히 장수가 이제 높죠. 그래서 남쪽을 제외한 사면이 모두 450m 높이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볼루스 산맥과 연결해서 남쪽에 좁은 길로만 접근이 가능한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투볼루스 강 주공에서 이 발원해서 도시를 관통해 흐르는 아까 파크톨루스 강에서 나오는 사금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부자의 대명사가 된 이 크로에수스 왕이 있는데 그 크로에수스 왕 때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을 자만하던 사대는 삼면의 절벽지역의 방위를 전혀 하지 않았죠. 450m가 되니까 그쪽 방어를 하지 않고 남쪽만 방어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노리고 BC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벽을 파고 오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대를 침공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BC 218년에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유대인이죠. 그 침공을 받아서 함락되기도 했고 그 BC 예수님 오기 17년 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사대가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사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곱 교회 주신 메시지의 형식에 따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교회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곱 영은 뭐예요? 일곱 영이 뭐죠? 일곱 영이 뭐죠?
일곱은 완전, 충족. 그래서 일곱 명, 완전한 명, 충만하신 명, 누구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1장에서 말씀하죠. 곧 오늘의 교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명의 성령과 일곱 교회의 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이든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이든 크고 화려한 그런 건물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든 아니면 지하에 새들어 있는 교회이든 또 잘 갖추어진 조명과 화려한 그런 음향시설 등으로 그럴듯한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 아니면 반주자 한 명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은 아까 보았듯이 저와 같은 작은 회당에서 교인들의 수가 많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잘 갖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더욱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교 예배를 듣던 이준 전도사님이라는 미얀마 이제 선교사님도 가실 분인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그런 걸 느꼈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누가 감싸주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감성 주시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오늘 만남에 때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둘째, 사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도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 먼저 이에 대해서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죽음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되는 영적인 사망을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죽음의 원인을 앞서 등장했던 니골라당으로 제시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 한국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 소경인 정통교회 목자들이, 타락한 목자들이 잘못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지들만 살고. 이만 이것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사자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한 말은 죄의 사자로 불리고 있으나 사실은 영도 죽고 사명도 끝이 난 자라는 뜻이다. 사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자신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개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이뤄가고 있는 사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미다. 본문 사자가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의하면 여러분은 니골라당의 그 거짓 교훈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거짓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거짓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죽은 자들만 나오게 된다. 사명이 끝났다. 신천지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을 유대인의 장막산정과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 이단인 유대인의 장막성정과 한국의 정통교회를 비난하는 데 적용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펴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또 우리 교회의 그 우편함에 신천지에서 보낸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 섞여 있는 팜플렛이 여러 장 꽂혀 있더라고요. CCTV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들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놓고 가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살짝 놓고 조금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사침례했던 거, 또 일부 극히 목사 아닌 자들, 만민교회 이주록 같은 사람 목사 아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교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부패, 잘못된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마치 전체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 마냥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통합적으로 긴밀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적, 문학적, 또 신학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신천지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경강부회입니다. 이 말은 살이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천지의 주장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를 영도 죽고 사명도 끝이 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보는 것은 전혀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교회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영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영도 죽고 사명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많은 그런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해석은 해석이 아닙니다. 경강부회입니다. 성경의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꿰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또한 설교를 잘 들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성경 해석을 믿고 따라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며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인 기본 교리만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빠질 턱이 없어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식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식은 죄가 아니죠. 그죠?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럼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꼭 어머니 가서 배워요. 어머니 가서 배운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억지 꿰맞추기를 가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이만희가 하는 그 행동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그 집단이 제대로 된 집단인지. 그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살았다라는 말은 활기차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름이란 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도시의 그 분위기가 활발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가 넘치는 곳이니까 활기차고 주위에 또 명성이 자지한 교회였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참된 생명은 없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몇 명 없다. 예수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7영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7영은 성령님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교회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 등 여러 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정작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어느 개혁주의 신학자에 의하면 요즘식으로 말해서 구도자 중심적인 예배, 그런 교회.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복음을 파는 그런 구도자 중심적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 읽으셨죠? 많은 행사를 벌이는 마케팅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멋지고 크고 웅장한 교회를 말합니다. 현대식 건물과 넓은 주차장, 현대식 악기와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예배,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주일학교,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기관과 단체를 돕고 있다는 광고, 이웃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듯한 유명한 대행교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행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른 성령가 집회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화평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믿게 아니하면 내가 거룩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2절의 말씀 보면 두 개의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너는 일깨어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 따라합니다. 긴장하자. 정신 차리다. 아멘. 안 되겠어요. 자, 주무하면 불끈 치고 이 졸음을 쫓아내야 되고. 긴장하자. 정신 차리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죽으려고 하는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그래 뭐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은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 아주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마저 죽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처럼 사대교회는 그 몇 사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허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활기가 넘치는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회인데,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했던 교회인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큰 유명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족할 만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교회였으니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보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오래의 의미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는 의미의 단어인 remember를 사용합니다. 뭘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교회가 들었고 받았던,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받았던 복음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키다.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 복음에 다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사도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던 원인이 뭐냐면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복음을 받았지만 왠지인지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복음이 없는 자리를 활기찬 많은 교회 활동들로 내꼴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세상의 물결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의 영향으로 복음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과 잘못된 신앙인들로 말미암아서 점점 복음은 그 자리를 어둠의 비진리에 내주고 있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복음을 뺀 다른 것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표면된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으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목사님, 그 부활의 능력을 좀 증거해달라고. 왜 세상 소리 합니까? 왜 강단에서 세상 정보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품는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식상히 하지 말고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안 들으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열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계속 잃지 않지는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사도교회가 회개하여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시니,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같이 이르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수시로 심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문 닫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힘을 지워버리셨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교회 뭐 하려고 나와요? 그죠? 세상에 좋은 강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꿔들은 복음을 잃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 아편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보내실 죽음의 순간
복음을 잃어버려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행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복음을 잃지 않도록 듣고 또 들어야 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 아멘. 예수님 칭찬하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도아데라 교회 경우처럼 이세벨의 교회를 갖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영향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곧 완전한 성화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교회에 그런 성도가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화려하고 큰 이름 있는 사도교회가, 많은 교인이 모여든 사도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과연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성도이죠. 갈수록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서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이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 알아서 그런 거짓된 교훈들을 잘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요. 그래야 의의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거짓된 교회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중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자, 곧 거짓된 교훈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의 복음 위에 참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아 입게 되는 의롭다 함의 옷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하나는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 삼천동에 이단 교회 있잖아요. 수영장 옆에 그 여자 목사가 누가 세마포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본대요. 권사님, 옷이 어제는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왜 옷을 못 입고 있어요? 회개해. 집사님 옷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어.
사람들이 몰려가고 헛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눈에 보인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옆에 사탄이 배후의 역사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헛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결국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그때에 내가 따랐던 이 집단이 잘못된 집단이었구나.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과 영이 다는 지옥불이.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약속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다니엘 11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큰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라는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만희의 신천지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 역시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공범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곧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그런데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천사들이 있는 천국의 공적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시인하리라 라는 말씀은 고백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뜩 찬양하네. 그때 내 이름 안 불리면 어떡해요? 지지고 볶고 세상 삶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젊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무리 살았어도 예수님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설교가 이러네 저쩌네, 뭐가 이러네 저쩌네, 아무도 소리치고 외쳐도 진실한 믿음 갖지 않으면 그 이름 불리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쌓아놓은 수많은 명성과 물질과 스승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리와 지식과 모든 것 아무 짓 할 데 없는 것이 되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었는데 얼마나 부자된 것 때문에 가슴이 찢겠습니까? 얼마나 그 잘못된 친구 만나서 이단에 빠져갖고 그 친구를 얼마나 저주하고 이를 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복음 듣지 못하고 생명 없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얼마나 그 교회를, 얼마나 그 교회 목사를 얼마나 저주하고 이를 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불러주신다. 아멘. 시인하리라, 고백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아멘. 그래서 오전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니까.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나 밝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뜩 찬양하네. 그때 예수님 은하야. 그때 뭐 허은하 집사님 안 해요. 그 직분 없어요. 천국 가면 은하야. 저 자기 이름 물어봐요. 예수님 부른다고 생각하고 시작. 자신이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믿음을 갖고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예수님이 부르는 것처럼 시작. 자신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 이름 부를 때 불이 안 틀리고 부르셔야 될 텐데 제 이름이 좀 어려워서 칠성이, 철성이, 승철이 막 아이고 그래서 주님한테 걱정이 돼요. 우리 주님이 철성아 불러야 될 때 그 칠성, 철성아 막 승철아 막 칠성 막 그때 칠성 사이가 됐다가 뭐 전화 오면 제대로 제 이름을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인터넷 가입하라 뭐 하라 뭐 카드에서 전화하고 뭐 어떻게 전화하면 서칠성 고객님 되십니까? 서철승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름 좀 쉽게 개명하세요. 어려운 분들은 저처럼 철승, 칠성 막 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거부하는데 그럼 믿음 없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요. 아이고 그때 또 예수님이 막 이름 부를 때 막
철수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듣고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좀 고상하게 좀 개명을 해볼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때는 그런 창피도 뭐도 없습니다. 내 이름 똑똑히 하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의롭다면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영광을 꼭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들음의 대상입니다. 6절 있습니다. 그 있는 날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학평의 교회와 그 지체가 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각 교회마다 끝에 반복되어 있는지 안 듣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진단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재정이 많고 활기차고 많은 수가 모인 겉모습은 그럴듯한 이름만 되면 다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전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따위 복음 말고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소리들이 강단을 지배한 결과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것만 그럴듯한 우리 학평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갈수록 교묘해지고 거세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잘 분발해 물리침으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에 흰 옷을 입고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